안녕하세요. 7월 8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부터 들으실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이 들리는 아침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를 하루 한 장씩 나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에 민수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그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한 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모세의 오경이 아닌 사경, 이게 토라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 웨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오경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출생과 죽음까지를 포함하여 모세의 오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육경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 이르러 성취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또한 구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것과 성취된 것,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아 쫓겨남을 당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구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는 이 신명기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들려지게 되는 그런 소망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부터 보실 신명기의 신은 귀신신이 아니라 납신, 되풀이한다, 반복한다는 뜻의 신인데 결국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령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었는데 신명기 5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 대부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것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먼저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일종의 설교였어요. 대상이 달라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으로 주신 40년이 끝나기까지 모세에게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모세는 이 남은 한 달간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죽기 전 꼭 전달하고자 하는 유언과 같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실패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삶, 할아버지의 불순종의 삶을 보고 자란 이 세대가 그 모습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모세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장 잠깐 내용을 보면 본문은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를 차지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두 왕을 이겼고 그 땅들까지 모두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모세는 이때에 이스라엘이 호렙산을 출발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말하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게 주셨던 말씀, 사명을 기억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굉장히 넓습니다. 아모리 산지에서 시작해
유브라데 강가까지인데요. 이 영역은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고 넓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은 다윗 시대에도 차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스스로 정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략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능력, 그 구별된 거룩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경이 점점 넓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 여러분, 이처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일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 이스라엘을 모세 홀로 이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 괴롭고 힘겹고 또 다투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등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로 가득한 신명기 1장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풀리지만은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막상 현실은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와 같이 여러분 유언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신명기 1장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언을 남기며 사는 삶, 내가 생각한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평안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는 삶, 모두가 안악자손 앞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삶,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보다 서로 나누어 짐을 지는 삶 등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이 신명기에 담겨 있고 여러분들은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모세의 유언을 통해 지난 날들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거슬러 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편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복되는 훈련, 앞이 보이질 않는 광야, 목이 마르고 주리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 불순종과 원망이 아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전달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